오늘 본문에 그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고넬료와 이 베드로의 만남, 이들이 그 만남을 어떻게 대하는지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이 이 만남을 통해 무엇을 원하시고 또 어떻게 바꾸어 나가길 원하시는지, 그리고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로 인도하시는지를 함께 나누길 소원합니다. 고넬료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었지요. 구제가 참 많았던 사람입니다. 이 얼마나 구제가 많았던지 하나님이 기억했던 사람이 이 고넬료입니다. 고넬료는 기도하고 구제하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순종도 굉장히 빠르게 했던 사람으로 나오지요. 하나님은 순종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함께 일하십니다. 고넬료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고요. 이 고넬료를 통해서 자신의 가정뿐만 아니라 이방을 향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음의 문이 우리 가정에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우리 가문에 그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베드로가 등장해요. 베드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율법이나 전통 아래 있었지만 얽매이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면 조건 없이 무조건 순종했던 사람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자, 베드로가 고넬료와 만나는 첫 장면이 24절에 나와요. 자, 들어가 보니까 베드로 눈앞에 이런 광경이 펼쳐집니다.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고 있더니 라는 거지요. 자, 오늘 본문에서 두 사람 주인공을 만나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봤습니다. 자기 인간적인 전통과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환상 가운데 이게 무엇인지 갈등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듣지요. 듣는 순간 자기의 전통과 율법과 모든 것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 명령에 순종을 하지요. 자기 찾아온 사람과 하룻밤을 자고 그대로 가이사랴로 고넬료한테 찾아갑니다. 우린 여기서 베드로가 지금까지 자기를 지배했던 세계관과 완전히 다른 그 세계로 나가는 그 결단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듣는 순간 태도를 완전히 바꾸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게 얼마나 큰 갈등인지가 28절에 나와요. 28절에 보니까 고넬료한테 이런 말을 하지요. 유대인으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뭐라고요? 위법이라는 거예요. 위법. 이방인들과 만나서 교제하는 것 자체가 위법입니다. 밥을 먹어도 안 되고요. 관계를 갖는 것도 율법에 어긋난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전통을 택하지 않고 성령의 음성을 택하는 거지요. 자, 베드로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순종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단 한 가지입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을 했다라는 거지요. 두 번째는 고넬료의 순종입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환상을 봤지요. 보자마자 종과 부하를 보냅니다. 자, 보내고 난 다음에 고넬료는 부랴부랴 뭐 했을까요? 일가 친척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요. 베드로가 올까요? 안 올까요? 이거에 대한 답이 없어요.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어서 베드로가 함께 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도 듣지 못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베드로가 온다는 소식을 고넬료가 들었다는 얘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넬료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 불러 모았다라는 거지요. 자기 집에 다 불러 모아서 베드로가 오기를 뭐하고 있었을까요?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혹시 안 올지도 모르는데 이 고넬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만 기다렸다는 것이 아니라 일가 친척을 다 불러 모으고 또 사랑하는 친구까지 다 초청해서 그 자리에 불러 모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고넬료의 영적 상태입니다. 신앙은요, 이 영적 상태와 똑같습니다.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요, 이 고넬료는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할까? 베드로 이 사도를 초청해서 말씀 좀 들어보자는
그 겸손한 영적인 태도와 그리고 갈망함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지요. 얼마나 갈망을 했냐 하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놓을 만큼 갈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함께 이 음성을 듣길 원하는 갈망함이 자기를 넘어서서 그것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축복받습니다. 저는 이런 영적인 아름다운 태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고 갈망하는 태도를 우리가 다 갖길 원해요. 자, 이 모습이 어떻게 고넬료에게 드러났는지 25절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딱 들어오니까 고넬료가 어떻게 했어요? 맞이하여 발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자, 고넬료의 모습을 보니까 베드로가 들어오자마자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요. 자, 엎드려 절한다라는 말은요, 경배한다, 예배한다라는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베드로가 들어올 때 마치 누구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처럼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인 거지요. 그러니까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을 취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존경과 기다림과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고넬료는 베드로를 대한 거지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이런 대접을 받을 만한 인격자였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고넬료로부터 경건하고 하나님을 늘 생각하는 삶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이런 고넬료와 같은 마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갈 땐 항상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으로, 뒤에 보면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설명할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것이 고넬료의 중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구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제 앞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도 하나님 앞에 있는 거지요. 이것이 이 고넬료의 영적인 모습, 자세이기도 하지요. 자, 그 모습에 베드로가 했던 모습이 26절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자, 26절부터 29절 그 사이에 우리는 베드로에게서 세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베드로가 참 겸손하지요. 자기 앞에 엎드리니까 빨리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이 영광과 존귀는 나에게 올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뭘로 거절을 해요? 나도 사람이다. 참 좋은 말입니다. 자, 이 말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뜻이지요. 나를 신처럼 생각하지 말라. 특수한 사람인 것처럼 대하지 말라.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인 것처럼 취급하지 말라. 나도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다. 돈이 있어도, 권력을 누릴 수 있어도, 인기가 있어도,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도 나는 사람입니다 라는 생각을 가져야겠지요. 나는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영광과 존귀는 절대로 사람이 받으면 안 되는 거지요. 베드로가 이것을 알았습니다. 유명해졌다고 영광을 받지 않는 거지요. 영광과 존귀는 누구만이 받으셔야 됩니까? 하나님, 그 한 분만 받으셔야 됨을 알았던 거지요. 두 번째는 전통과 율법보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더 우선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베드로가 여기까지 올 때는요, 너무 힘들었어요. 왜요? 전통과 율법을 다 깨야 됐거든요. 이방인과 만나는 것 자체가 율법을 깨는 위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깨고 나온다는 것 정말 쉽지 않은 결단이며 순종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런 전통과 형식이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만났던 한 권사님이 이 금호동 여기 같이 이런 고바우가 있는 동네에 살았던 분이세요. 이분이 70년대, 여러분들 지금도 그렇지만 교회들이 옛날에 보면 주로 어디에 세워져 있던가요? 산 동네 밑에 있습니까? 산 동네 위에 있습니까? 무조건 산 동네 위에 있어요. 왜요? 잘 보이라고. 십자가 잘 보이라고.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교회 가려면 어떻게 해요? 걸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금호동이 아주 유명한 동네 아닙니까? 70년대 이 권사님이 이제 여전도회 회장이었던 거예요. 자, 여전도회 회장은
당시 어떻게 했냐면 예배 전에 30분 일찍 나와서 한복을 매주 입고 항상 안내를 섰던 때가 그때입니다. 뭐 지금도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지요. 여전도회 회장은 무조건 한복 입고 또 안내띠를 두르고 안내하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자, 이분이 이제 늦가을이에요. 이분이 여전도 회장이어서 주일날 이제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막 교회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다 보니까 여러분들 늦가을 되면 70년대 주로 우리가 목격하는 광경이 있습니다. 뉴욕거에 연탄을 가득 싣고 배달하는 모습을 70년대는 자주 발견하게 되지요. 그런데 연탄 배달할 때 가장 괴로운 데가 어디예요? 이 금호동 동네 아닙니까? 그 리어커에다가 이게 막 쌓아놓고 올라가는데 이분이 조금 너무 과적을 한 거예요. 적당하게 싣고 갔어야 되는데 한 번에 가려고 너무 많이 실어서 올라가다가 멈춰 선 거예요. 힘을 아무리 줘도 못 올라가는 거지요. 힘 조금 빼면 어떻게 돼요? 큰 사고가 날 상황에 있는 거지요. 이 여전도 회장님이 막 바쁘게 올라가는데 저 앞에 리어커가 하나 서 있는데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중간에 딱 서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가면서 하나님 마음에 갑자기 쑥 주시는데 도와줘라. 그런데 한복 입고 여러분들 연탄 쌓은 리어커를 도와준다는 건 상상도 못하지요. 그리고 저거 도와줬다가 어떻게 해요? 교회 늦어요. 근데 막 다가올수록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강렬하게 도와주라는 마음을 주니까 이분이 에휴 몰라요 주님 하면서 뒤를 밀어줍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막 이게 힘들게 딱 서 있다가 쑥 밀리니까 그냥 빠르게 올라간 거지요. 올라가고 뒤를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밀어주고 너무 급하니까 교회로 막 내다른 거지요. 교회 갔는데 늦었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옷이 어떻게 됐을까요? 한복이 엉망진창이 된 거죠.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거렸을까요? 여전도회 회장이 일찍도 안 오고 옷은 저게 뭐야 하면서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 권사님이 예배 동안에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렸다고 간증을 합니다. 예배 내내 하나님이 그 눈에 눈물 주시는데 왜 눈물을 주시는지 모르겠는데 자기 눈에 그렇게 눈물이 흘리면서 예배를 드렸대요. 이렇게 전통과 형식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막을 수 있다라는 거지요. 신앙생활은 성경을 읽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가져야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역동적인 관계를 갖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환경과 전통에 묶여있는 것, 전통 중요합니다. 형식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앞설 수는 없는 거지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늘 하나님과 말씀으로 교통을 해야 되는 거지요. 이게 살아있는 신앙이고 역동적인 신앙인 것 아닙니까? 신앙이란 어떻게 보면 흥분된 마음 가운데 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항상 긴장 가운데 주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해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의 음성이 내 마음을 탁 칠 때 그것을 내려놓으시면 안 돼요. 반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베드로의 환상에서 나타난 그 더러운 짐승이 이방이라는 것을 이 베드로가 깨달았다는 거지요. 짐승을 보고 나는 못 먹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왜 내가 더럽다고 하느냐. 이 말은 바로 이방인을 두고 하신 말씀이지요.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더럽다고 여겼고요. 만지면 안 된다, 접촉해서도 안 된다, 이방인에게 구원이 없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방인들을 당신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그 환상이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그들을 구원했음을 이 베드로는 환상을 다시 해석하고 알아듣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또한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요. 순종을 했습니다. 자, 이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고 환상을 보여준 이유를 몰랐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 말씀해 보니까 29절 끝에 고넬료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물어요?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왜 불렀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너 왜 불렀냐? 라는 거지요. 질문하니까 고넬료의 대답이 더 걸작입니다. 30절부터 33절까지 고넬료의 대답이 나오는데 자기가 환상을 본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3절입니다. 우리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주께서 고넬료가 재미있는 말을 해요. 왜 불렀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합니다. 고넬료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왜 불렀어요? 저도 듣고 싶습니다. 이게 뭐 동문서답도 아니고, 그죠? 그런데 고넬료는 몰랐는데 순종을 했습니다. 베드로는요? 베드로도 몰랐어요. 근데 순종했을 뿐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둘 다 왜 만났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일단 하나님이 시켜서 만나긴 만났는데 왜 만났는지 몰라요. 너 왜 불렀어? 당신이 알지요. 그러니까 서로가 지금 왜 만났는지를 몰라요. 자, 하나님 일이 이와 같습니다. 이 안에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지요. 하나님 일은요, 뭔가 다 알고 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요. 순종은 내용보다 누구에게 순종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해요. 아브라함이 어디로 떠나야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건 내가 알 필요 없고 그냥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대뜸 그래요. 저 가는 곳에 주는 봉급은 얼마입니까? 제가 가면 위치는 어느 정도 됩니까? 몇 시간 일해야 되나요? 자녀 교육은 어떻게 됩니까? 전부 이런 걸 하나하나 따지고 결정하는 것이 세상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요,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그냥 하라는 거지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이삭을 낳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삭을 어떻게 하래요? 바치래요. 끝을 알아요? 몰라요? 아브라함이 몰라요. 끝을 알고 있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지요.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그분은 사랑이시고 그분은 나의 목적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영광이지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냥 순종하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냥 순종했지요. 그래서 고넬료에게 갔어요. 그래서 둘이 만났습니다. 왜 만났는지 몰라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은 알고 하는 게 아닙니다. 결론을 알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 보면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일으키신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주일을 할 때 염려하지요. 왜 염려하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 가미되면 염려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요, 하면 걱정할 게 없어요. 그냥 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내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나를 사로잡게 되는 거지요. 자, 34절에 보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왜 초청했냐? 물었더니 당신이 아시지요? 이렇게 말하는 그 고넬료의 간증을 쭉 들으면서 베드로에게 깨달음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해석하는 해석이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순종하고 믿음을 따라가면 이제껏 이해가 안 갔던 사건들이 해석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믿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해 가면 이제까지 과거에 있었던 모든 사건들이 해석되어지기 시작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가 겪었던 이 사건들이 왜 있었는지를 알기 시작을 합니다. 깨달아지기 시작을 해요.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모든 자들에게는 과거가 열리면서 미래가 보여지기 시작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 가운데 순종하면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 이 고넬료의 그 모든 음성을 듣고 간증을 듣고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베드로가 하나님을 다시 만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잖아요. 그지요? 자, 예수님을 3년 동안 섬겼고요. 십자가도 부활도 승천도 다 본 사람,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고요. 안진뱅이를 일으켰고요. 죽은 자를 살렸던 사람이 이 베드로입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을 다 알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베드로가 다시 하나님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내가 생각했던 그런 분이 아니었구나 라고 깨달았던 거지요. 그게 뭡니까?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혈통으로 보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은 할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스라엘이느냐 이방인이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구나.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는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이기도 하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이기도 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지요. 더 나아가서 35절에 보면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느니라. 어떻게 받았다고요? 다 받으셨다고요. 베드로는 하나님이 이방인이나 이스라엘이나 구별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인정해 주신다는 거지요. 누굴 통해서 알았어요? 고넬료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 만나시는구나. 자, 세 번째 36절부터 38절까지 나오는 것, 베드로가 또 하나가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음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몰라요? 알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 베드로만큼 더 알고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바로 이 순간 예수님을 새롭게 인식하고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새로운 예수님을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옛날에 만난 예수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오늘도 만나야 될 분이고, 오늘도 깨달아야 될 분이고, 오늘도 내 안에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또 인식하고 깨달아야 될 분이라는 거지요. 베드로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시간에 새롭게 느낀 겁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화평의 복음이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능력이 충만했던 분이었구나. 그리고 예수님은 선한 일을 행하셨던 분이고, 더 나아가 마귀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누구를 발견하게 되냐면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한테 집중하면요 예수님이 안 보여요. 나를 보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을 보면 내가 보여요. 참 이상하지요. 근데 내가 누군지 모르세요? 그러면 하나님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내가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지요. 자, 3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발견한 자기는 어떤 사람인지 고백을 합니다. 우리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유대인 땅과 자, 본인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일의 증인이라. 자신이 증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고넬료와의 대화를 통해서 깨닫고 있는 모습을 보아요. 예수님 못 박아 죽은 것, 부활하신 것,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목도한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아주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41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래요. 누구한테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그들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그 택한 증인들, 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이 복음에 택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앉아있는 분들이, 또 앞에 앉아있고 뒤에 앉아있는 분들이 이 복음에 택한 증인들인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복음에 택한 사람들이라면 뭐 해야 될까요? 복음 얘기해야 되지요. 예수님의 생명을 가슴에 받은 사람이라면 뭐 해야 돼요? 생명을 나눠야 되는 겁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받은 자만이 전할 수 있고요, 성령 받은 자만이 전할 수 있고요, 생명이 있는 자만이 전할 수 있습니다. 성령 없는 자가 전할 수 없습니다. 생명 없는 자가 전할 수 없는 거예요. 생명을 통하여 생명이 전달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베드로와 고넬료가 오늘 만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일방적인 계시를 통해서 전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소유한 자, 생명을 가진 자를 통해서 그 생명이 나누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지요. 베드로가 와서 설교를 하면서 성령의 세례를 주도록 했습니다. 그 모두가, 그 자리에 있는 모두가 이 성령의 세례를 받아요. 그렇게 해서 고넬료 가정의 구원을 받고 고넬료 가정을 통해서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열려지며 선포되어지고 나눠지게 하셨다라는 거지요. 생명이 생명으로, 복음이 복음으로, 말씀이 말씀으로 전달되도록 생명 있는 자를 통해서 생명이 전파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나누지 않으면 복음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 우리가 나누지 않으면 그 생명은 어떻게 될까요? 끝이에요. 끝. 여러분들, 우리에게까지 어떻게 이 생명이 나눠졌을까요? 2000년 전에, 그때부터 그 복음과 생명이요, 나누어지고 나눠져서 시간이 2000년이 흐른 지금에도 우리에게까지 나눠진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안 나누면요, 여기서 끝. 더 이상 복음과 생명이 나눠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증인의 삶을 살면 복음은 강물처럼 불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문이 열리자마자 복음의 강물이, 생명의 강물이 이방인으로 콸콸콸 쏟아지면서 이방 땅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요. 이것을 지금 베드로가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소유한 우리들이요, 복음 가운데 품고만 있고 가만히 있으면 복음은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생명의 강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42절과 43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표현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42절, 4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두 가지 모습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 되었고, 또한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죄 사함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이름을 이 땅 가운데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죄 사함이 없습니다. 오직 그분에게 재판의 모든 권한을 다 주셨다라는 거지요. 예수 외에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죄 사함을 받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복음의 유일성, 절대성을 의미하지요. 그리스도 외에 죄 사함이 없는 것, 그것은 다른 무엇과도 대치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는 유일한 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이것이 우리가 나눠야 될 생명이며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택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줄은 우리에게서 끝이 나고 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올 가을에 뭐 하자고요? 올 가을에 뭐 하자고요? 그래서 끝내자고요? 아니면 잊자고요? 끝내지 말고 이 생명을 이어가야지요. 여러분들 100명 품으라고 해요? 아니요. 몇 명만이요? 한 명만. 그 한 사람과의 만남이 어떠한 역사를 일으킬지 아무도 모릅니다. 기도해야지요. 아유, 목사님, 저 같은 초신자가, 아유, 목사님, 저같이 주일날만 잠깐 왔다 가는 사람이 아무도 몰라요. 그걸 누가 알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 마음에 소유한 생명에 있는 겁니다.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그 생명이 또 새로운 생명을 만나게 해서 그 물줄기가 흘러가지요. 시냇물이 될 수도 있고요, 개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강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 성령이 하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영혼을 그냥 보지 마시고요, 딱 한 면만 찍으시면 됩니다. 여러 명 볼 필요 없습니다. 딱 한 면만 찍으세요. 그래서 2달 동안만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그 한 명에게 하나님 문을 열어달라고,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났던 이 만남처럼 그런 만남이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생명과 그 복음이 나누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